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자랑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은 흔히 자랑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일을 추구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시기나 질투심을 부추겨서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데 있죠. 자, 그러니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삶은 분명히 격려해야 할 것이지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은 조심하고 지양해야 할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에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불편이나 상처를 주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그림자 자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에 의하면 그림자 자아란 자아의식이 거절한 자아예요. 그래서 억압되어 내면에 숨어있는 자아입니다. 그것이 컴플렉스, 곧 감정의 덩어리가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교육이나 전통이나 문화와 법과 종교에 따라서 어떤 생각과 태도와 행동들이 억압되어 그림자 자아가 되는데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랑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랑하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역시도 그 억압된 자아 때문이에요. 문제는 자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억압된 자아가 각자에게 있기에 그것이 드러내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요. 내가 없는 것을 자랑하니 꼴사납지요. 내 것을 자랑하고픈 욕망은 꿈틀거리고 막상 그런 것이 내게 없다면 깊은 좌절감이 듭니다. 그림자, 자아의 양면성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자랑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죠. 플렉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랑이라는 말을 플렉스라는 말로 바꾸어서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돈이나 재력이나 귀중품이나 그 무엇인가를 과시하는 신조어지요. 자랑은 해서 안 되지만 살짝 뒤틀어서 플렉스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사람이 하면 플렉스지만 없는 사람이 하면 허영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삼성의 이재용 씨가 호캉스를 하면 플렉스지만 내가 하면 허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플렉스의 기준도 모호하니 자랑 아닌 듯 하나 결국 자랑이 되고 맙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럽지 않어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하도 자랑 많은 세상에서 자랑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장기하가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해. 그래,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 자랑 중에 모든 자랑을 이기는 자랑은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모든 자랑이 전혀 부럽지 않다고 자랑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말합니다. 요약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그림자 자아 때문에 부러움을 갖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런 스스로가 위축되고 아픔을 느끼기에 상호 관계에서 자랑을 조심하고 지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랑하는 것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말씀 곳곳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한 것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자랑하느냐 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나 질투를 유발하지도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는 그 마음에서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것을 더욱 알게 하려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 자랑했던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둘째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했겠습니까? 약해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에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마땅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알았기에 죽는 것을 자랑한 거예요. 날마다의 죽음? 남들은 일생을 통해 한 번을 죽는 것도 두려운데 매일 나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심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도 자랑되지 않을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듣고 부러움을 갖거나 질투를 느끼거나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도리어 왜 그것을 자랑할까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돌이켜보고 내가 날마다 죽어 주께서 내 안에 사심을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주의 도우심을 입고 삽니다. 나는 내가 날마다 죽어 주께서 내 안에 사심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자랑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 그림자 자아를 갖지 않고 자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자랑이라면,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자랑을 참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참으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자랑을 기뻐하는 겁니다. 조금도 질투를 느끼지 않고, 조금도 그림자자 컴플렉스가 발동하지 않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자랑을 나의 자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랑을 기뻐하세요. 자, 바로 그 마음,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서만 자랑은 서로의 자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자랑을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한다면, 얼마나 기뻐한다면,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면 서로를 서로가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우리가 첫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9장의 맨 마지막 절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처럼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하는 것, 부모로서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승진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 누가 부러워하며 질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랑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헛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 생각하면서 세상의 자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듯이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서 서로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참으로 존경하며 사랑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며 기뻐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비난하던 이들이 있었지요. 모두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목회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목회하였고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 너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인데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기분을 사서로이 맞춰가면서 그들의 편에서 목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르게 목회한 그것을 알아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자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곳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이르게 된 이 모든 역사에 바울과 목회자들의 참으로 소중한 진실한 목회가 있었음을, 그리고 바울이 참으로 참된 주의 종임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 목회를 조용히 감사하며 잘 따라주었던 믿음의 성도들을 참으로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주님 앞에서 그런 자랑을 갖기를 참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목회하며 세상의 지혜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켜주고 또한 그것을 성도들이 기뻐하며 소중히 여겨서 세상의 헛된 지혜와 육체의 헛된 지혜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기분과 감정으로 목회자를 평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르침과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따라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졌어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피차의 서로가 서로의 진정한 자랑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는 날마다 죽어 예수께서 내 안에 날마다 사심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정 서로의 자랑되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